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7대 종교가 있고 그 밖에도 여러 종교 종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종교에서는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하고 사람의 정신을 잘못 이끌어 가정과 사회에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7대 종단 대표가 만나 우리 사회에 이단 사이비 종교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어떤 종교가 좋은 종교이고 좋은 종교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해 한 신부님이 가톨릭 사제로 살아오면서 다양한 종교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어떤 종교가 좋은 종교인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도록 책을 한 권 내셨습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7대 종단 대표들의 만남에서 우리 사회의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한 폐해가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신부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상담소 하면서 그 사이비 종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요. 예. 근데 일단 제일 큰 폐해가 금품을 갈취당하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의 그 최종 목적은 결국은 돈이더라고요. 예. 그게 뭐 이름은 다 다른데 마지막 목적은 금품 갈취고, 근데 이게 대놓고 갈취하는 게 아니고 신도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자발적으로 도네이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돈 없는 사람들은 뭐 노동 착취하고 심지어는 성착취까지 하고 한 인간을 완전히 폐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사이비 종교는 정말 이건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은 단순한 심리 상담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종교를 잘 아는 이렇게 신부님 같은 분한테 이렇게 또 상담을 받아야 또 종교를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종교에 들어간 그 사이비 종교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가 천당이라고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피해자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저는 사이비 종교가 생기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기성 종교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되는 게, 네. 되게 사이비 종교에 가는 사람들이 기성 종교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가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기성 종교에 갔는데 뭐 자기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사이비 종교에 가면 너무 잘해주거든요. 아, 예. 이게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관계의 문제이더라고요. 네. 거기 들어간 사람들한테 왜 거기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이렇게 여기서 잘해주는데 밖에 나가면 이렇게 잘해주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기성 종교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대접해주고, 그렇죠. 정말 사랑을 주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네, 심지어는 뭐 영적 존재, 뭐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도 있어요. 네, 예. 집에서는 구박받고 뭐 학대도 당하는데 거기 가면 천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마약 중독자처럼 비슷하게 그 종교에 중독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기꾼은 정말 친절하고 정말 그렇죠. 잘해주잖아요. 너무 잘해주죠. 그리고 주위에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보이스피싱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자상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전에 이런 거 있었죠. 노인분들 모아가지고 여행을 갔는데 공짜 여행을 시켜주는데 가니까 뭐 이렇게 비싼 물건 파는 데로 데려가서 물건 사게 만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노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걔네들이 그렇게 비싼 물건 사게 하는데 거기 왜 가셨냐 그랬더니
비싼 거 아신대요. 예. 그런데 자식들보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더 잘해준대요. 아. 자식들은 집에도 오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아버님, 어머님 그러고 막 얼마나 많이 챙겨주는지 그 물건 사는데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도 마음으로 그렇게 조금 이렇게 그렇죠.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거기에 안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자, 오늘 신부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런 나쁜 종교에 빠지지 않고 이런 나쁜 종교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이렇게 기를 수 있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자, 신부님께서 지난해 홍성남 신부의 거꾸로 보는 종교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예. 제 신부님께서 여러 종교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어떤 종교가 좋은 종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을 쓰신 거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여러 종교들을 이렇게 자료도 많이 모았고 종교인들도 만나보고 그랬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단을 이제 기성 종교에서는 정통 교리에 어긋나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이단이다라고 정죄를 하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이 교리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떤 종교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어떤 종교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데 이게 뭐 기성 종교들은 그 신자들 행복하게 해주고 뭐 아닌 종교들은 불행하게 하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기성 종교도 신자들 갖다 불행하게 만드는 종교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가톨릭 교회도 문제고요. 가톨릭 교회도 꽤 오랫동안 신자들 갖다가 불행하게 만들었던 역사가 있었죠. 마녀 사냥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과오가 있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종교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이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중세 카톨릭 하면은 이제 사제들의 권위가 세고 또 헌금을 많이 이렇게 모으고 그냥 착취구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만 많이 또 개혁되고 사람들의 인지가 밝아지면서 카톨릭 교회도 굉장히 또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좋은 종교로 지금 또 많은 모범을 또 보이고 있잖아요. 가톨릭 교회가 그 안에 구조가 두 가지로 돼 있어요. 부패한 구조가 있는가 하면은 그 부패한 구조에 저항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 저항하는 그 힘을 가졌던 데가 수도애들이었거든요. 예. 일반 신부들이 타락하고 그랬을 때 수도자들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기도를 해서 신자들의 마음을 계속 잡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예. 어쨌건 저는 가톨릭은 어떤 종교건 간에 종교의 존재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서 벗어난다면은 이거는 기성 종교, 정통성 있는 종교 이거는 그냥 거칠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이 종교야말로 우리 사회의 어떤 정신적 기둥이라고 할 정도로 종교가 건강해야 우리 사회와 또 나라도 건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왜 중요하고 종교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종교는 저희 이렇게 심리학 공부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종교는 두 번째 가정이다 그래요. 종교인들은 두 번째 부모라고요. 예.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게 쉽게 아물질 않아요. 특히 학대받았던 사람들은 그 학대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게 치유가 되지 않고 성장을 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제가 범죄 심리학 공부하다가 연쇄살인범들의 성장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봤는데 똑같아요. 학대받은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 나이를 먹어서 어렸을 때는 동물을 학대하고 나이를 먹어서 살인을 저지르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그런 어렸을 때 상처받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집 부모 말고 새 부모, 새 가정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게 내가 가진 내가 어떤 종교를 가졌는데 거기 갔더니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거기 종교인들이 나를 갖다가 따뜻하게 맞아줘요. 그러면 치유가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뭐 상담가나 정신과나 있지만 그런 데는 이제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생업이잖아요. 네. 종교는 그런 거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첫 번째 가정이 아주 튼실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가정인 종교가 좀 덜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죠. 부모의 사랑을 좀 못 받고 혹은 심할 때는 상처나 학대를 받은 사람은 두 번째 가정의 어떤 안식처를 찾아서 종교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가는 게 필요하죠. 뭐 가정 생활을 잘했던 사람들도 어렸을 때 가정은 어린 시절의 가정이었잖아요. 네. 근데 큰 가정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찾기도 하죠. 예. 종교라는 공동체 안에 있고 싶어 하죠. 네. 어렸을 때 가정이나 결혼해서 생긴 가정은 작잖아요. 그렇죠. 좀 더 큰 공동체에서 그 중에 일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장 과정에 건강한 사람한테도 종교가 쉼터 역할을 하고 필요한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랑을 주고받는 공동체, 더 큰 공동체. 그렇죠. 예. 그렇죠. 이런 내 생각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모인 곳. 예. 그러니까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모인 곳. 아무리 건강한 가정에 자랐다 하더라도 외로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외로움 때문에 사람들이 술을 먹고 약을 먹고 뭐 여러 가지 걸 하는데 사실 부작용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종교가 그런 외로움을 치료해주는 부작용 없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가정이라고 하는 큰 공동체, 이 종교가 건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좋은 종교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면 좋겠냐고 물으면은 그게 가톨릭은 개신교건 불교건 간에 갔을 때 자기 집 같은 데가 있어요. 예. 저는 사람들 마음 안에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집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기 집을 찾아가듯이 종교를 찾아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예. 그래서 가끔 이제 뭐 교회 다니던 분이 가톨릭 신자하고 결혼해서 성당을 나오게 됐는데 성당이 자기가 안 맞는다고 이제 고민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교회로 가라 그래요. 네. 거기가 집이니까. 그러니까 종교는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곳. 그 건물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낯이 있고 편안함을 느끼는 곳. 그게 내 종교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종교만큼이나 중요한 게 종교인이에요. 예. 성당에 가서 신부나 수녀님들 만났을 때, 또 절에 가서 스님들 봤을 때, 또 뭐 목사님들 만났을 때 이렇게 호감이 가야 돼요. 예, 호감. 그게 이제 심리 상담에서는 심리적 궁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근데 좋은 종교라 해서 찾아갔는데 거기 종교인이 어렸을 때 나를 학대했던 내 아버지하고 똑같아. 거기는 안 가는 게 좋아요. 예. 그게 아주 철칙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종교보다 더 중요한 건 종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종교인은 뭐 지위나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성이 중요하다. 사람들을 만나면 따뜻하게 대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종교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종교 시설에 갔을 때 내 집 같은 느낌. 네. 그렇죠. 그리고 내 종교인을 만났을 때
좀 이렇게 편안하고 편안한 사람. 뭔가 예. 좀 이렇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예. 사람. 예, 맞아요. 그런 게 중요하다. 예. 예. 근데 이제 앞서 그런 사기꾼들이 되게 예. 친절하고 잘해준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예. 구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구분이 어렵죠. 그리고 근데 구분이 어려운 것 중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이제 원인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아 공격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 이빨이 음식을 씹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냥 삼키면은 이게 소화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생각도 그렇거든요. 이게 종교적인 관념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씹고 되새김질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순종적인 성격이 가진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너무 착하거나 너무 순종적인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의심 없이 믿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굉장히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명제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물음을 제기하고 곱씹어야 돼요. 네. 그런 사람들은 사입에 잘 안 빠져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순종적이고 착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빠져요. 자기 생각이 없이 자라다가 자기 생각보다 뭔가 더 큰 그런 존재를 만나면은 그냥 빠져들어가요. 네, 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뇌를 활성화시키는 그 독서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문을 갖는 이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게 사이비 종교에 안 빠지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이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각 없이 믿는 게 아닌 거죠. 아니죠. 예. 그건 절대로 아니죠.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감동을 주는 그런 가르침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인 만큼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의문을 갖고 또 그렇게 또 종교를 또 다가가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신부님께서도 이제 카톨릭 영성심리 상담 소장으로 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람들의 심리 상담 또 종교 상담도 많이 또 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이단 사이비 종교로 고통받고 고민하는 분들도 이렇게 또 만나 보셨을 것 같습니다. 주로 좀 어떤 점을 힘들어 하던가요? 그 사이비 종교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피해의식이 없어요. 가족들이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가족들이 일단은 사이비 종교들의 공통점이 가족과의 관계를 차단시켜요. 가스라이팅을 해야 되니까 가둬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들 말로는 이렇게 공동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가둬놓은 거죠. 예. 가둬놓고 끊임없이 가스라이팅 하면서 여기가 천당이고 여기 있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계속 듣다 보면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뇌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거든요. 인간의 뇌가 정말 똑똑하다면은 그런데 안 들어가죠. 들어가도 빠져나오는데 가스라이팅은 쉽게 당하는 게 사람의 뇌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가족이 있으면은 굉장히 힘든 거는 가족들이에요. 연락도 차단됐지, 가진 거 다 거기다 갖다 바쳤지, 경제적 손실에 심리적 손실까지 다 가족들이 입죠. 그래서 정말 힘든 거는 피해자보다 피해자 가족들이에요. 그 가족들을 주로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 상담을 통해서 그 종교에 빠진 그 가족 구성원을 이렇게 구해내기는 정말 어려운 거죠. 정말 그렇죠. 정말 어렵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도 범종교개혁 시민연대하고 이제 청와대의 또 관계자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한 어떤 또 해법이 있을까 최근에 또 만남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회적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은데 좀 신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신도들을 빼내는 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 교단이 해체가 돼도 신도들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온 사회가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는데도 그 떠나기가 어려워요? 그런 거를 자기 교주가 박해받는 거다. 그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박해받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요. 아하, 야. 그 지금은 시련의 기간이고 이 기간이 끝나면은 언젠가 이렇게 우리 교주가 왕으로 등극할 거다. 그렇게들 믿고 있죠. 거의 대부분의 그 사이비 종교들의 신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주가 구속이 돼도 이거는 그 뭐라고 하죠? 그 예수님이 박해당하고 죽음을 당하셨듯이 우리 교주도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스라이팅 당한 상태에서 깨어난다는 게 진짜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건 저는 정부에서 이렇게 사회 종교들을 해체시켜 줬으면 좋겠고, 이게 범죄 조직이거든요. 예. 종교가 아니거든요. 예. 해체시켜서 세력을 미약하게 만들어 주면은 그나마 이렇게 거기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막을 수가 있겠죠. 네. 네. 근본적인 예방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지 않게 해줘야 돼요. 네. 그게 시작이거든요. 아, 예. 기성 종교들도 기성 종교들이 사이비 종교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그 교리가 엉성한 것도 맞아요. 근데 교리가 엉성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기성 종교가 그런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한테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기댈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기성 종교들이 좀 뭐랄까 이건 좀 편견일지 모르겠는데 자기 종교에 오는 좀 돈 좀 있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만 관심 가져주고 힘없는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으면은 그러면 사이비 종교는 안 없어져요. 네, 네. 약한 점을 그렇죠. 그 기성 종교가 계속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학대받는 애들을 갖다 돌봐줘야 되고 그 어두운 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계속 돌봐줘야지만 그 어둠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끼리만 비단해서 살고 뭐 어둠에 있는 거는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그 어둠 속에서 생기는 게 독버섯이고 그게 사이비 종교죠. 네. 그 종교 본연의 역할을 우리 기존의 종교들이 잘 해나갈 때 정말 네. 어두운 곳을 비추고 또 네. 차가운 곳에 따뜻함을 좀 전할 때 그렇죠. 또 그런 어떤 나쁜 종교가 이렇게 생겨날 그런 곳을 다 좀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또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원불교에서 사회복지 활동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거 정말 잘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그늘진 곳에 이렇게 자꾸 발길을 들여놓고 손을 내밀어야지 그늘진 데가 없어져야지 독버섯도 안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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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불교가 이제 탄생한 지 이제 110년 정도가 됐습니다. 예. 이제 원불교의 개교 표어가 이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인데요. 예. 앞으로 이제 물질 개벽으로 인해서 물질에 더 이제 사람의 정신을 빼앗길 일들이 또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정신 개벽이 중요한 그런 또 시대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때에 앞으로 종교의 역할은 더 중요하고 커진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깥 사회는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예. 돈이 많으면 귀족 대접을 받고 돈 없으면 그냥 막 하대받고 이게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만연해 있거든요.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옆에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야. 그리고 거기다 벽을 쳐달라 그러잖아요. 네. 주민들이 가난한 사람끼리 더 차별을 더 심하게 해요. 그 아이들도 뭐 자기 아버지가 갖고 있는 직업, 뭐 재산 이런 거를 따져서 따로따로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쇼크를 받았는데 그게 돈을 하느님으로 모실 때 그런 일들이 벌써 발생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물질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인간이 괴물화된다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경고를 하고 있어서 돈이 아니라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딱 정말 원불교가 나온 이유를 이렇게 네. 또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정말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요. 이런 또
그 경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우리 종교들이 바로 서서 사람의 정신을 이렇게 바로 세우고 또 네.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또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가톨릭 예. 영성심리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좋은 종교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